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다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이 시간 귀한 예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우리가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생명처럼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또 참 우리 성도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인도하심을 또 우리들을 향한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광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또 김태시 형제님 또 이정숙 자매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아직까지도 마음속으로 다 받아들이시는 데 있어서 많은 참 힘든 시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제목이고요. 부제가 있습니다. 이제 부제목.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제목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성도님들에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부제목이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프로 같죠? 베데스다 연못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질병과 관련돼서 유명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바로 실로암이라는 그런 장소가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명한 장소죠.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본문 당시 베데스다 연못의 경우에는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는 기적의 연못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리게 될 텐데 바로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때는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깊이만 해도 약 11m 이상 되는 깊이, 굉장히 넓은 물로 가득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 수량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빈 웅덩이, 거기에 마른 풀들이 자라날 정도로 많이 초라해 보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곳이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라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연못이 왜 유명하냐면 그 물에 천사가 내려오게 되었을 때에 아마 발끝이겠죠. 그 발끝이 물에 닿게 되면은 물이 움직이고 휘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무엇인가 천상의 존재가 내려왔기 때문에 신묘막측한 특별한 효염이 그 물에 생겨서 바로 그 순간에 내 몸을 거기에 담그게 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이 낫게 된다. 그러한
마치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사람 사이에 번져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몸, 질병,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연못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연못이 유명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근데 부제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베데스다 연못의 진실입니다. 제가 그 진실에 대해서 하나둘씩 파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데스다 연못의 진실은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장소는 그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잘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베데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고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 병든 자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장소가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두 군데가 나옵니다. 베데스라 연못이라는 곳이 하나 나오고요. 그 옆에 주랑이라는 곳이 동일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을 얘기하냐면 소규모 모임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때 이제 그리스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하거나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어떠한 신앙의 고백들을 나누는 그런 장소들이었는데 그런 대표적인 장소를 그때 당시에는 주랑이라 부르고 우리가 옛날에 봤었던 그 개역 성경에서는 이곳을 행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규모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연못을 바로 옆에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말씀도 보게 되면은 이것들 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못 안에가 아니라요. 이것들 안에 병든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라고 되어 있죠. 그것들 안에 주랑 안에 38년 된 병자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병자가 어디 있습니까? 연못 가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랑에 있습니까? 주랑에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본문에는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적으로 봤었을 때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병자가 예수님과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은 아마도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휘 저어지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효험을 보기 위해서 그 당장에 자기 몸을 그 물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 그 물을 향해 다 달려갔을 때에 이 병자만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홀로 그 주랑에 남겨져 있는 바로 그 상태에 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 주랑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었고 거기에 홀로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에게 질문을 던지셨던 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심과 동시에 이어지는 7절과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드디어 이 병자는 치유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죠. 그런데 이 고침을 받은 것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랑이었습니까? 예, 주랑이었습니다. 연못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효용 때문에 그의 질병이 나음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주랑에 있었고 주랑이 있던 자체로 그가 나음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주랑 안으로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의 문제, 고민의 문제,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삶의 모든 죽음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병자가 치유받은 곳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 바로 옆에 주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베데스다 연못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글씨 성도님들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8년 된 병자는 낫기를 원치 않았다. 조금은 의아한 주제이기도 하시죠. 38년 동안 고통받고 고생했으면 빨리 낫고 싶었을 텐데 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이 병자가 낫기를 원치 않았다는 모든 이유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게 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연못은 간헐천입니다. 성도님들 간헐천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대지 밑에, 집안 밑에 화산 활동과 같은 어떤 활동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물이 수증기처럼 뿜어져 올라오는 현상을 말하는 게 간헐천입니다. 뭔지 아시죠? 아실 거라고 믿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물이 움직였던 것은 천상의 존재, 천사가 내려와서 그 발끝이 물에 닿았기 때문에 물이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간헐천의 현상 때문에 그 물이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 연못에 들어가서 효과를 봤다는 이유는 뭘까요? 성도님들도 이 좀 추운 겨울날 감기가 걸리신다, 몸이 좀 안 좋다, 어디 뜨거운 물 들어가시죠? 근데 그냥 뜨거운 물 들어가는 것보다 온천 가면 더 몸이 좋아지시잖아요. 뭔가 한 것 같다, 뭐 그런 느낌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왜 갔냐?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자기 몸을 담갔을 때 몸이 무엇인가 호전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온천의 효과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몰려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간헐천이 얼마 간격으로 그 활동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안 살았으니까. 근데 미국을 가게 되면 옐로우스톤이라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고요. 거기 가면은 공원 안에 간헐천이 나옵니다. 40분에서 혹은 80분 간격으로 한 번씩 그 땅 속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마 유튜브나 인터넷에 검색하면 유명한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40분에서 80분, 대략 1시간 간격으로 간헐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베데스다 연못도 간헐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1시간이었는지 하루였는지 일주일이었는지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물이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가 물이 움직이는 그 현상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천상의 존재가 내려오기를 그냥 하염없이 기다렸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그 현상을 통해서 그가 살아왔던 38년의 인생 가운데 적어도 수십 번은, 많게는 수백 번은 그 물가에 자기의 몸을 담글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38년 정도 되면은 이게 군대용으로 고참이잖아요. 왕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 이번만은 나한테 조금 도움을 달라. 나 이번만 담그자. 어차피 이게 움직이지 않냐 계속해서. 그럴 수도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38년 동안 여전히 병자의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이 병자가 낫기를 원치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베데스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친절입니다. 호의. 무언가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베푸는 곳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곳이니까 좋은 의미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의 뜻 자체가 친절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서로서로의 고충을 압니다. 서로서로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서로서로 돕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협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도 친절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돕는 친절한 사람들 아마 가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러다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 움직이는,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물속에 자기 몸을 담글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요? 물론 여러 번,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그의 몸을 담글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질병이 몇 년 동안 진행됐나요? 38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쑥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이 병자가 낫기를 원치 않았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질문 속에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해서 내가 낫기를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그 질문을 문법적으로 설명하면은 그것이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의심하고 의구심이 들고 믿지 못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이 병자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저 사람이 저렇게 오랫동안 아팠으니까 너무 힘들겠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니까 너 정말 아프니? 낫기를 원하니? 내가 도와줄까? 이러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네가 정말로 낫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냐? 정말로 너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맞아? 내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네가 낫기를 원해서 온 거는 맞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자체가 의심과 어떠한 의구심을 가지고 그에게 던졌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배경적인 지식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번째, 왜 이 병자가 낫기를 원치 않았느냐? 한번 네 번째 주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위장. 전혀 좀 새로운 낯선 그런 주제이기도 하시죠.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 교회 당시 배경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6장을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 집사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집사들이 7명의 집사가 선출된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무해야 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3,000명,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운집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사도들이 온전하게 말씀만 전하고 온전하게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했냐면은 그 교회를 찾아오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같은 그 사람들이 구제를 받는 그 일에 조금 소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추가적으로 그 일을 위해 섬겨줄 집사 7명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교회의 큰 키워드, 교회를 움직이는 커다란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도 한 율법사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선생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가 알지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복음서는 그럼 네가 아는 걸 얘기해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여튼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약속되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이건 두 번째가 아니라 같은 첫 번째 게 무엇이냐면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이는 모습을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냐면,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머리에 완전히 각인이 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보거나 어떤 아픔을 보거나 고통을 보거나 배고픔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기꺼이 그들을 도와주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의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한번 갔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성지순례 가게 되면 이제 통곡의 벽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커다란 바위가 벽처럼 딱 서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벽 앞에 그 바위 틈 사이에 자기 기도문을 찔러 넣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길 가게 되면 기도하러 오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 쉽게 얘기해서 거지들이 있습니다. 거지들. 그러니까 진짜 거지인지 가짜 거지인지는 알 수는 없고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들고 있는 그런 깡통 같은 거를 막 들고 막 흔듭니다.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를 도와라, 나를 도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내가 가난하고 못 먹고 없고
불쌍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나를 너가 돕는다면은 결국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곧 나는 너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선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그냥 떳떳하게 네가 나를 도와서 내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너도 잘 되는 게 있는데 나를 도와라. 되게 당당하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시대 당시에는 더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정말로 네가 낫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냐. 오늘 눈으로 한번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장 7절에 이 병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저 물에 들어가서 낫기를 원했지만 38년간 그 누구도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 앞에, 이 말 앞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자 그렇다면은 이 주랑이라는 곳이, 이 사람이 주랑이 있었잖아요. 주랑이라는 곳이 의식주가 해결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공터입니다. 공터. 이게 봉선공원 무슨 공원처럼 그냥 공터입니다. 거기도 한낮에는 사람이 있지만 한밤에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기본적인 의식주, 먹고 마시는 기본적인 생활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이 자리로 누군가는 이 사람을 데려다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성전 미문 사건이 나오고 거기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걷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을 메고 왔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메고 그 자리에 왔는데 왜 왔습니까? 밑에 글씨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서 성전 앞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 너무 화려해서 그것을 구경하고 관광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출입을 할 텐데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의를 실천하는 그 상황 속에서 너가 하나님께만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공의를 실천해서 너의 의가 더블이 되게 해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입구 앞에서 동전통을 흔들면서 나를 도와라 나를 도와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는 양의 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바로 한 문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 자체도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가 첫 번째로는 그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온 것도 맞지만 두 번째는 어떠한 목적도 되겠습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왔을 수도 있다는 충분한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수사 의문문이죠. 궁금증, 의구심 아니다라는 그 눈으로 정말로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그에게 던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신 거죠. 자,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연못은 양의 문 옆에 있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에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온 거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단 한 번도 그 연못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 정말로 죽을 병이 낫거나 그의 장애가 고침받거나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간헐천입니다. 그냥 온천에서 몸이 따뜻해지는 정도의 효과만 봤을 뿐이지 진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는 단 한 건도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시장이라는 것은 양의 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도 하나 우리 성도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네모나게 생긴 어떤 그 울타리가 보이시죠? 그게 헤롯 때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밑에 보면은 약간 좀 길다랗게 깔때기 모양처럼 생긴 길다란 또 하나의 성곽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 예루살렘, 올드 예루살렘 시티라고 되어 있는 느헤미야 시대, 다윗부터 솔로몬, 느헤미야 시대까지 그때 이루어졌던 성곽의 틀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에 보면은 동그랗게 파란색 점이 하나 보이시죠? 바로 그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위치이고, 바로 그 연못 바로 밑에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많은 문들이 있는데, 베데스다 바로 앞에 있는 문의 이름이 양의 문입니다. 성도님들, 양의 문이 무슨 문을 얘기하냐면 진짜 말 그대로 양의 문입니다. 성전 안에 사람들이 왜 들어갈까요?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을 향해 들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려면 무엇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죠? 죄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 제사로서 바쳐지게 될 그 양들이 들어오는 공식적인 공인문이 바로 저 양의 문이 되겠습니다. 그러하다면은 저 양의 문으로 양을 끌고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함을 입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임재가 이루어져서 내가 생명을 얻고 은혜를 덧입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방향성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받기를 위해 사람들이 저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향해서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그러하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안고 가는 사람들이 의로워지고 정결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더 많이 매진하고 더 많이 도왔을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자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너 정말로 낫기를 원하는 건 맞니? 38년 동안 대체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베데스다 연못 옆에 주랑에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양의 문이 있었고요. 그 양의 문을 들어가기만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고 생명의 문제, 은혜의 문제, 모든 것들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38년 동안 그 문 앞에서 그 안을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38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신앙생활,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친절의 집에 진짜 친절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친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친절하신 예수님이 바로 병자인 그 사람을 만나 주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계속의 재물, 어린 양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양 사올 것도 없다. 내가 너를 대신할 대속의 재물이 되어주겠다. 그 예수님을 이 병자가 만나고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38년 동안 이 병자가 그냥 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몸이 나음을 받게 되었죠. 38년 동안 한 자리에 있다가 몸이 딱 낫게 되면은 성도님들 무엇부터 하고 싶으세요? 저 군대에서 2년 2개월이 있었는데 휴가 나올 때마다 온갖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습니다. 친구네 집도 가고 맛있는 집도 가고 어디도 놀러 가고 어디 놀러 가고 막 정말 생각 많습니다. 38년 동안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어디도 갈 수 없던 이 사람이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해주고 난 이후에 다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여기 화면에 나올 텐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이 사람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가장 많이 그가 원하고 갈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38년이라는 그 질병과 고민과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이 해결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첫 번째로 달려갔던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기 원했던 것이죠. 내가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힘은 아니죠. 어린 양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그 권세를 회복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고 제게 생명 주시고 제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것을 제일 바라는 제 삶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된 것을 그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가 먼저 찾아갔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수없이 그곳을 드나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봤겠죠. 들어갔을 때는 근심 가지고 어린 양 끌고 가면서 어떻게 내 죄 문제 해결할까 고민했던 그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을 때는 자유함을 얻고 기쁜 모습을 그가 눈으로 바라봤겠죠. 몇 년 동안이요? 38년 동안. 얼마든지 자기도 거기 들어가서 치유함 받고 그들이 누리는 신앙의 자유, 말씀의 자유, 죄사함에 대한 권세에서 해방감을 그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단 한순간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드렸죠.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그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차치하고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을 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38년이라는 모든 장벽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고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바로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더라. 유대인의 절기 그 안식일을 기억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되는 그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모든 문제를 나 혼자 풀어가는 그런 힘든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친히 싸우시고 이기시고 승리로 내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분의 품 안에서 누리게 되는 안식, 그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갔더니 안식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왜 38년 동안 거기 있었을까요? 거기에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잖아요. 거기 앉아 있으면 하루 먹고 하루 살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못 갔다고 말씀드렸죠. 가족들이 데려줬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가족들도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벌어오는 돈이 우리 가정에 큰 보탬이 돼요. 도움이 되죠. 비록 병자처럼 막 무가치가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나갔다 들어오면은 우리 가정이 배불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벌어오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했던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우리 가족이 배불러. 아마 그 사람도 거기에 만족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가서 벌어오는 돈으로 내 가족들이, 내 식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걱정 없이 내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무엇이 없습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그저 맨날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야 내가 오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걱정으로 보냈던 시간이 38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결되지 못하는 이 질병의 문제가 단순히 병으로서의 질병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 신앙이 조금 더 좋아질 텐데, 이 문제만 없으면 내가 정말로 이전보다 더 열심을 향해서 주님을 섬길 텐데, 아마 그러한 것들 다 짊어지고 계실 거예요. 그게 내 개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속한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문제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내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기 이전에 그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38년 동안 지내왔던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은 해결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그저 매일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게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왕이시고 메시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마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 없음이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성숙한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단언컨대 우리 성도님들 삶이 더 놀랍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삶의 문제 38년 동안 앉아있던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2021년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작년과 똑같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열심을 다해서 살아오셨겠죠. 모든 삶의 짐들, 가정들 꾸려가시기 위해서 최선의 최선을 다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자리가 성전 아니라 그 밖에서 그저 남들이 주님 잘 섬기는 모습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안주했던 그러한 신앙 생활이었다면 이제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더 주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분 의지하고 내 모든 짐 다 내려놓고 내가 들어가서 주님 말씀 듣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 말미암아 내가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하고 정말로 참된 안식을 제가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올 한 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 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올해는 좀 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길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혹시 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38년 된 그런 병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거 다 주님께 맡기고 제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피신 가운데 제가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이 시간 성도님들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